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8절 두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통하려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붙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감하지 않고 지키는 겁니다. 말씀에 우리가 순수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것이 붙어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신명기 4장 3절에서 4절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키셨을 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있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바알부올이라는 것은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민수기 25장의 시딤 광야에서 바알을 섬기다가 진멸당한 일을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25장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여자들의 꼬임에 빠져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연병이 돌아서 2만 4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연병이 돌아도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개인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도 여러 가지 우상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물론 보이는 우상보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인 경우가 많아요. 돈, 명예, 권세, 탐욕, 교만과 부정부패, 이러한 죄악들에 빠져서 하나님보다 그런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죄값으로 인해서 결국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불안과 불경기가 닥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솝우화에 보면 박쥐가 나옵니다. 어느 날 새와 짐승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 박쥐는 새 쪽이 유리하면 날개를 펴서 자신도 새라면서 새의 편을 들었습니다. 짐승이 유리하면 날개를 젓고 자신도 짐승이라면서 짐승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평화롭게 되니까 짐승들도 박쥐를 받아주지 않고 새들도 받아주지 않아서 결국은 도망가서 혼자 깊은 동굴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요즘에도 이런 박쥐 같은 교인들이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믿음 좋은 척 합니다.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러나 교회 밖으로 나가면 돈이시여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가들도 지조를 지키지 않고 이익에 따라서 정치를 하고 이 당 저 당으로 옮겨다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에게도 존경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결정했으면 끝장을 보고 신념과 또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렇게 조속으로 변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했으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시하게 축복하지 않으십니다. 적어도 30배입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물질의 축복뿐만 아닙니다. 영적인 축복, 자신의 축복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남북전쟁이 한창일 때 한 농부가 윗도리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바지는 남군의 군복을 입었습니다. 어느 쪽 편이 유리할지 몰라서 상황을 따라서 유리한 쪽에 편을 드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나 결국 양쪽 군 모두의 사격을 받아서 이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왔다 갔다 하면 당장은 안전할 것 같지만, 당장은 유리할 것 같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그래요.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신앙인인 척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 되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가 믿음의 지조를 지키면, 신실하게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대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불리할지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결국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우리를 현혹해 하는 우상들이 난무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빠져가는 그 우상 가운데 우리도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혹이라도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조속으로 변하지 않는 그 어떤 시련과 아픔 가운데서도 변질되지 않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